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것을 아버지 심지 않고 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여하고 그의 교회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간정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간정하는 사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 중에 누가 많냐면은 이 보살님들이 많잖아요. 예, 어제도 10년간 복양하는 보살님 오셨어요. 이 보살님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주님께 돌아와요. 근데 이 보살님들을 한번 제가 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좀 모여봐라. 이래서 팔공산 대보살, 태백산 보살, 뭐 미얀마 보살, 저기 토론토 보살, 뭐 하여튼 좋은 절에 있는 모든 보살들 다 만났죠. 그리고 또 제 팬들 보살들이 또 따로 모여 있는 보살들이 있어요. 좀 모여봐라. 이래서 한번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그 대보살 2,000명, 4,000명 이래 거느리는 대보살이 죽게 돌아왔냐? 김미진 강의 중에 뭐가 그래 은혜가 됐냐? 이러니까 이 보살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처님이 한 손바닥을 펴고 한 손바닥을 이렇게 하시고 자꾸 뭔가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바쳤대요. 근데 또 뭐 절에 가면은 물 조심해, 불 조심해, 삼재 꼈네, 뭐 이래가지고 부적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부적을 또 몇 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가슴에 넣어놨다가 베개 입에 넣어놨다가 남편에게 넣어놨다가 이러는데 뭐 너무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굿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멋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유튜브를 보내줘서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래요. 첫째, 부처님보다 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분은 뭐 김미진이 말하기를 그냥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니까 우리 부처님이 일단 게임이 안 될 것 같더래요. 무조건 센 신이다. 이거는 유일하게 센 신이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또 하나는 11조 강의를 듣다가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믿음으로 사는 그 기적 같은 간정, 그게 은혜가 된 게 아니고 11조라고요. 그러니까 11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청나게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10분의 1만 드려도 된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10분의 1만 드려도 그렇게 메뚜기 떼를 다 막아주고 기한 전에 열매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아름다운 땅이 돼서 소산이 많게 하는 이런 결과를 준다는 소리를 듣고는 야, 기독교는 굉장히 자유한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나갈 때 몽땅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이 있대요. 강사님 질문이 있대요. 보살님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왜 11조 강의를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합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심을 씨 좋은 거 풍성해지는 거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보살님 앞에서 쪽팔려 버리는 거죠. 아마 없을 거야. 간혹 몇 명 있을 거야. 그 몇 명 때문에 내가 핏대를 올려서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실수한 거죠. 어느 큰 교회 가가지고 큰 실수를 했죠. 내가 김씨기 때문에 그냥 김씨를 예를 든 거예요. 만일 그 거룩한, 나는 원래 장로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거룩한 장로님,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데 혹 11조 안 했다면 주님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 저놈은 도둑놈의 새끼, 이렇게 안 보이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태상 같은 우리 존경하는 김 장로님 이러는데 하나님 눈에는 뭐라 보겠냐? 저놈 도둑놈, 저 김 장로, 저놈 도둑놈, 저놈
이렇게 안 보이겠냐 했는데 그날 김장로가 있었는데 11조를 안 했다는 거야.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태산같이 걱정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 김장로 얘기해가지고 유일하게 장로 중에 11조 안 하는 분이 김장로래요. 박장로하고 다 11조 하는데 내가 간사님한테 꼬발린 것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이거 어떡해요. 아이고 진짜 이랬는데 그 김장로가 내 좀 잠깐 보자 하는 거야. 연락이 온 거야. 왜요? 이러니까 간사님 내가 11조를 떼먹은 김장로가 맞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안 되고 우리 아들이 안 되는 이유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장로 또 교회에서 사고 치면 내가 어찌 됐겠어요. 다시는 이제 그 말 안 해요. 네, 김장로님,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을 씨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봉헌물이 있다. 도대체 봉헌물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이 봉헌물은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11조는 이거는 내 거라고 말했고 이거는 아예 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는 거라 말하고 이 봉헌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는데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것은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라 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주고 싶은 건 많잖아요. 거기에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청직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주라 하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줄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라. 너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라. 그리하면은 항상 결과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따라서 주게 된다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이 준 그것에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봉헌물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고린도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이걸 봤습니다. 5절은 재물에 대해서 연보, 주는 삶,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 6절은 농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7절은 또다시 어떻게 주는 삶에 대해서, 또 8절은 재물과 농사법에 대해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을 말하는 건데요, 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이렇게 말했죠.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씀 띄워주세요.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모든 일은 무엇이며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은 무엇이며 모든 착한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9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착한 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는 것이 착한 일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넉넉한 건 뭐예요?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뭐예요? 항상 그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일,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더한다는 말은 뭐예요? 재물을 대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재물이 풍성하게 많아서 넉넉해서 너희들이 모든 착한 일에 줄 수 있도록 내가 넉넉하게 모든 은혜를 다 부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넉넉하게 그런 착한 일 주는 삶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천국 보입니까? 천국 보이세요? 천국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 천국?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또 보고 싶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보여요. 안 생겼다. 우리 예수님은 잘 안 생겨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또 보고 싶냐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요. 맞나요? 네, 사도 바울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또 여기다가 바울을 넣으면 됩니다. 바울 넣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늘 손수건을 들고 다니고 뭔가 눈을 닦고 다니는 모습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또 넣고 싶어요. 여기 뭐 넣고 싶어요? 네, 여기에 뭐 다윗도 넣고 싶어요. 다 넣고 싶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을 통하면 모든 것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싶냐면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 은행이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은 하늘 은행에 저축되어서 하나님이 이자율로 이렇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데 이 하늘 은행이 진짜로 있는가? 이자율이 높은 하늘 은행이 있는가를 알려면 뭘로 통해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으면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말씀으로 하늘 은행이 있는가를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19절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이유를 말합니다.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죠. 땅에 쌓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쌓지 말아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해서다. 어제 속보 메시지 봤지요? 자,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축해야 됩니다. 20% 저축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속부처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은 놀랍도록 그 재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부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아라. 그러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재물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땅에 쌓지 말고 20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돈과 동록과 도둑이 없기 때문에 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너의 끝들을 도둑질 해가지도 못한다.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이 하늘 은행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부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 은행이 있는데 이 하늘 은행의 이자율이 놀랍도록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늘 은행의 이자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이자율은 1%에서 3%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은행의 이자율이 만일 30배를 이것을 바꿔보면 퍼센트로 바꿔보면 3000%라는 거예요. 3% 대 3000%라면 이게 상식선에서 만일 이 말씀이 성경어로 증명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3%짜리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3000%에 여러분이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식이죠. 이게 말씀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하늘은행 3000%에 여러분이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이 하늘은행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했냐면요, 거기는 좋은 땅이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의 특징은 뭡니까? 좋은 땅의 특징이,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20개 이상도 나온다. 이 좋은 땅의 특징 자체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맺는 자체가 좋은 땅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늘은행을 다른 말로는 좋은 땅이다,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은 좋은 땅에 심는 거하고 똑같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씀에 10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길가 땅이 있다, 5절에 돌짝밭이 있고 7절에 가시떨기가 있다. 이 세 가지 땅에는 절대로 씨를 뿌리지 말아라. 왜? 좋은 땅이 아니다. 거기는 열매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8절에 좋은 땅에는 반드시 열매가 난다. 같이 했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20절 같이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 사람은 또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늘은행이 있다. 그리고 하늘은행에 심는 것은 또 좋은 땅에 심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난다. 그런데 진짜 또 좋은 땅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이,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가? 어떤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이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10뿌리는 비유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거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거, 몽땅 하늘은행의, 하늘나라의 비밀은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좀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좀 잠깐 쉬고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 비유가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 말입니다. 그 좋은 땅의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다는데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비밀은 이거예요. 끼리끼리 아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몰라도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비밀, 우리한테는 비밀 아니죠. 바깥에만 나가면 다 비밀이에요. 아무리 귀에 넣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게 계시돼야 나의 것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그 비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의 비유 비밀이다 야. 하늘나라 비밀이다 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2절에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비밀이거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했냐면 들을 끼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예, 오늘 이 심는 씨에 지금 이 놀라운 우리 홍성근 목사님 말씀은 비밀입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이것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내고 진짜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죠. 아닌가? 네, 8장 15절. 이게 몇 장이 넘어가 버렸네. 자, 띄워주세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결실하는 사람을 말해요. 30배로 결실하는 사람,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거역하겠어요? 아멘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와, 도전됩니다. 띄워놓으세요, 말씀. 네, 미진 간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도전도 돼요. 근데 안 살아. 그런데 좋은 땅 열매 맺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듣고까지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지킨다 말은 행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나야 되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너희들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듣고 은혜 받고 그대로 행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은요, 지키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땅이에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에 행함까지 가는 것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은혜 받는 땅은요, 열매 잘 못 맺어요. 여러분, 은혜 한두 번 받아봤나? 네, 매주 은혜 받고, 특별 부흥 집회 하면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런데 안 살아. 네, 여러분, 어저께 내가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은 성정이 똑같은데, 근데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이 내가 어떠냐면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정인입니다. 네, 많이 갈등하는 걸 내가 얘기하거든요. 많이 갈등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갈등을 얘기했냐면, 목사님, 나 돈 벌면 잘 벌 것 같으니까 나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는 건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홍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요? 사업하고 싶었어요. 왠 돈 벌 자신도 있으니까 그것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그날로 바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업을 줄이겠습니다. 말씀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잘하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말씀대로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너의 삶에 열매를 줄 것이다. 예, 하늘은행 봤습니다, 그죠? 지금 하늘은행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있는 거 보았습니다. 어디가 하늘은행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주라는 곳인가? 자, 여기 하늘은행이 있어요. 여기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늘은행의 이자율, 그걸 이제 3000%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디가 하늘은행인가? 잠언서 말씀 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거,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와, 불쌍하다, 불쌍해, 무지하게 불쌍하네 하고 지나가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놀리는 거야. 이 지금 말씀은 뭔가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와, 저 사람 불쌍하네 이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여기 누구를 봤냐면 가난한 사람을 본 거예요. 와, 저 가난한 사람 너무 불쌍해. 식사를 못한 것 같아. 내가 돈을 10,000원을 줬더니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딱 떴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은행에서 어떤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냐면, 플러스 10,000원이다, 없어진 게 아니다, 이 플러스 10,000원이 저축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한테 10,000원 꽂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10,000원을 10,000원을 갚으면 후한 겁니까? 아니죠. 후하다는 것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줘야 후한 것입니다. 10,000원을 20,000원을 줘야 후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게 한글로는 후하다, 영어로는 풀로, 그게 풀로, 가득으로. 그리고 이게 성경적 원어로 보면은 실질적인 뜻은 뭐냐면요, 배가가 된다 이 뜻입니다. 배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빌려준 것, 그것은 배가가 된다, 이런 뜻의 의미로 써 있는 게 후하다, 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또 봐보십시다. 이사야 58장으로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자, 이사야 말씀 58장에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이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항상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했다면 8절 결과가 뭡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첫 번째 하나님의 이자율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치유입니다. 치유, 병고침을 말씀합니다. 병고침. 그리고 두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두 번째는요, 나를 중간에 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한다. 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어째 됐어요? 앞뒤 좌우로 호위병이 쫙 붙어버리죠. 근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이 네 앞에서 네 뒤로 호위한다. 이거 지금 굉장한 일이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세 번째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여! 이러니까 왜? 이거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 한다고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당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것도 역시 가난한 자를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안 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난다. 열매 맺는 삶을 줄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또 다른 곳에서 또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41편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제 시편 말씀으로 봐보십시다. 41편. 자, 첫 번째 뭘 하는지 봅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 1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우리 살다 보면 재앙 만나잖아요.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받아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복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라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병상에서 붙들어주고 그가 누워있을 때까지 마다 병 고쳐줄게. 와, 이 뭔 말이에요? 또 병 고침. 여러분, 이 지금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치유해 주겠다, 병 고쳐 주겠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겠다, 재앙 만나면 건져주겠다, 앞뒤로 호위해 주겠다,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게 지금 작은 약속입니까? 지금 이 약속을 성경에서 지금 저보고 찾아라면 몇 구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냐는 거죠. 1500구절 이상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성경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구절 못 찾는 건데 1500구절 이상이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다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믿으면 나의 것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하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땅 전체를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할 것이고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재물이 내가 너의 끝에게 하셔서
온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라. 그러면 까마귀 보내줄게. 엘리야 그리 시내가 가니까 까마귀가 왔어요.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까마귀 못 만나죠. 그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 보고 또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야, 사르밧 땅으로 좀 가봐라. 거기는 한 과부가 있다. 그 엘리야가 또 믿고 사르밧 땅 갔어요. 그러니 그 과부 만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고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한다. 치유를 내가 병 고쳐줄 것이고, 앞뒤로 내가 너를 호위해 줄 것이며, 내가 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줄 것이며, 너의 삶에 늘 열매 있는 삶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재앙 만나면 건져줄 것이다. 너는 죽어서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부터 너는 복받을 것이다. 1500구절로.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정철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정철환 목사님은 우리 NCMN과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지금 동대구역에서 우리 NCMN의 간사들과 그 교인들하고 약 100여 명의 노숙인들을 매주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방해서 노숙인들이 늘 왔다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국수를 끓여서 늘 드리고 이럽니다. 우리 네트워크 교회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함께 2015년 12월 달 집회를 갔어요. 함께 집회를 하는데 그 정철환 목사님이 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좀 확인해 봐도 됩니까? 확인해 봐래.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확인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단체 그 전체 내가 강의하면서 확인하고 이게 확인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철환 목사님이 뭔가 몸이 좀 찌뿌둥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 해서 대학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병원에 그 모든 진단서가 다 있는 얘기예요. 가니까 일주일 동안 뭘 자꾸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다시 가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폐에 4.8cm 암이 2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폐에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암이 퍼져가지고 갈비뼈 사이까지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회사가 병원 컨설팅하는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생리를 무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이 의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1%의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죽입니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심장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그리고 전기 꽂아놓고도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1%만 가능성이 있어도. 네, 의사들은 생명을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포기를 안 해요. 의사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요 이건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두 부부를 불러서 지금 당신 몸 전체 안에 암입니다. 그래서 수술 불가능, 방사선 불가능, 항암 불가능, 우리가 손 써줄 수 있는 퍼센트가 0%입니다. 그러니 사모님께서 목사님 맛있는 거 다 사드리고 놀러 다니고 아주 길면 3개월, 짧으면 1개월 안에 아마 소천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사망 진단을 딱 받았죠. 그날 목사님이 그 MRI 찍은 거, CT 찍은 거, 그 진단서, 당신 소견서 다 끊어주시오. 이래서 다 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는 성도들한테 그걸 다 나눠줍니다. 오늘 사람이, 의사가 나한테 사망 선고했습니다. 나 온몸에 암이 퍼졌고 길면 3개월, 짧으면 1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이제까지 신뢰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나는 이 말씀을 믿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때 나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끼씩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몽땅 금식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더 지났습니다. 교인들이 하고 목사님하고 병원 갑시다. 병원 가서
암이 다 나았다는 확진 진단서를 받으러 가십시다. 여러분이 병원장 같으면 어떻게 했노? 이 사람들 웃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 다 나았으니까 확진 진단서를 끊어주십시오. 이러니까 의사가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3개월 여유가 있다 했지 않았냐? 이제 한 달쯤 지났으니까 2달만 좀 더 기다려봐라 이래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러 온 게 아니라 의사로서 확진 진단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보러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다 검사해 주세요. 그래 의사가 이 정도 되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의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7일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갔죠. 다 불렀어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왜요? 지금 이 목사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세포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음.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간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하니까 어떤 의대생 하나가 열받았어요. 나 찾아왔어. 자기는 의대생이래. 3학년인가 뭐 이렇대. 그래서 이러니까 못 믿습니다 이래. 오케이, 니 잘 걸렸다 싶어. 이리 와봐라. 네 의대생이 너의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너의 지식이 너의 믿음을 망하게 하네.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뭐 걸래? 네 나한테 뭐 걸래? 이게 진짜 사실이고 내가 병원 가서 진단서 다 확인하고 사실이면 내 평생을 선교지에 나가겠습니다. 의료 선교사. 할렐루야! 내가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철환 목사한테 보냈어요. 그게 다 확인했대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일은 정철환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엄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죠. 우리 어머니 쓰러져서 발견이 늦게 돼서 뇌로 가는 혈관 막힌 그 주변에 세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뇌 세포가 죽으면 절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CT, MRI 다 찍었죠.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뇌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중증 치매 환자보다 더 치매 환자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뇌 세포가 죽은 거는 회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빨리 뚫어서 생명에 지장 없게 해야 된다. 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상태로 그러면 돌아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 가난한 자를 돌보면 분명히 이 병을 고쳐준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노숙자를 섬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인이고 우리 딸들이 정인입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 2절 3절입니다. 평생 노숙자를 섬겨서 손이 다 꼬부러져 버렸어요. 그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손을 잡더니 이거는 정말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손이다. 노벨상 받아야 되는 손이다. 섬기는 손이에요. 그러는 어머니 평생 노숙자들에게 집을 개방하셨고 평생 노숙자들을 먹였고 언제든지 와서 우리 집에 자기 하셨고 그 어머니.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 상태는 지금 뇌세포가 죽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딸이 누군지도 모르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태. 모든 의사들의 진단은 불가능. 이 할머니 불가능. 그때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이라도 그 병을 걸릴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왜 이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았던 삶에 대한 대가, 이자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자율을 병 고치는 걸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다. 예는 현실화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에게 집행된다. 내가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 예가 되니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들이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약속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철한 목사님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친 거예요. 왜? 와,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들이댔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엄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다. 의사들 전체가 뇌세포가 죽은 사람은 회생이 안 된답니다.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평생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온 그냥 헤매고 다녀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어머니 삶 아닙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어머니한테 이거 집행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난리가 났죠. 네, 밤새도록 우리 어머니 나 못 알아봤죠.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눈 뜨시고 저를 보더니 유진 엄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가 어머니 이름은 뭡니까? 또 우리 유진 아빠 이름은 뭡니까? 어머니 O 더하기 O는 뭡니까?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쌤 빨리 불렀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응급수술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 할머니가 지금 자기 이름을 안다니까 의사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뇌세포가 죽은 건 회복이 안 됩니다. 자녀 딸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요, 병실에 빨리 오십시오.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딸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잠깐 수술 잠깐 스탑, 다시 MRI CT 다시 찍는다. 다시 MRI CT 다 2시간에 걸쳐서 찍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왔죠. 그 딸을 불렀어요. 보호자를 부른 거예요. 당신 밤새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렇습니까? 이 할머니 뇌로 가는 모든 혈관과 죽은 뇌세포가 완벽하게 지금 재생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은행에 너희들을 입금하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늘은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하늘은행이다. 어디가 하늘은행인가? 어디가 하나님이 말하는 복문물인가? 하나님께서는 첫째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하늘은행이다. 두 번째 어제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라. 성빈들에게 주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확산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주라. 하나님이 명령한 프로젝트. 교회 건축해라. 선교지에 우물 파줘라. 유치원 세워라. 뭐 학교 세워라. 아니면 선교센터 건립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시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 너희들 여기는 내가 주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고 싶은데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라는 그곳에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재물이 있다면 어디를 써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 프로젝트 여기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옥수수 2개 있어요. 한 개 옥수수, 큰 옥수수에 500알이 달렸습니다. 2개를 삶았어요. 그걸 내가 먹었네요. 그럼 내 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옥수수 2개 있어요. 하나를 삶아서 먹고 하나는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를 했어요. 그리고 500알을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봄이 돼가지고 땅을 팔고 옥수수 하나씩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알이 안 보여요. 그 농사꾼이 아이고 답답하라, 내 옥수수가 어디 갔지? 이런 농사꾼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었기 때문에 어때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한 알에 옥수수 대가 올라오고,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옥수수 대가 올라오고 옥수수가 2개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개를 안 먹고 심으니까 1000개의 옥수수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너무 큰 거죠.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와요. 옥수수 2개가 있는 거예요. 삶았어요. 1개를 먹고 지금 가는데 저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식사도 못했겠다. 그래서 옥수수 하나를 줬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받아서 홀라당 먹어버린 거야. 옥수수가 하나는 내 뱃속에 들어갔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지는데 그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었다. 거기는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내가 반드시 출금해 줄 것이다. 무엇으로? 내가 이것으로 출금해 줄 것이다. 치유해 줄 것이고 앞뒤로 호의해 줄 것이고 재앙 만나면 건져 줄 것이고 이 세상에 복받게 해줄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할 것이고 네 병 고칠 때마다 그 병 고쳐줄 것이다. 굉장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말이고 정철한 목사님 말이니까 아멘이지. 여러분 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일로 가져갔는데 어느 날 멀쩡하던 남편, 멀쩡하던 부인, 멀쩡하던 자식이 병원 갔다 오더니 온몸에 암이래. 사형 선고 3개월.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힘 닿는 대로 정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 도왔어요. 그러면 그때가 당당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자식, 아버지 사람은 사망 선고 냈지만 주님 약속대로 이루십시오. 이자율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자율 청구할 때 아버지 주십시오 이럴 때 정철한 목사님이나 우리 어머니 같은 일이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이자율이 3000%예요? 아니면 30만 % 정도 돼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 이자율이 3000% 정도가 아니다.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왜? 비밀이니까. 비밀이라서 못 알아들어. 알아들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실천한다. 알아들은 사람은 실천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기가 막혔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봐보십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볼 건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이유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기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제약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서 거기는 음식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몽땅 자기 주머니 닦아 넣어버린 거예요. 속부예요, 속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절에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눈 감고 안 계세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던 그 눈은 오늘 지금 새가난 교회를 바라보고 유비전 교회를 바라본다는 걸 아십시오. 오늘 그 눈은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는 걸 아십시오. 오늘 그 눈은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기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아십시오. 아무리 축복해도 닦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 너희들이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교회는요, 이 사명이 먼저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NCMN에 교회의 재정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전략이 다 있습니다. 네, 마켓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고, 사랑 나눔 박스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데일리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다 갖춰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회 안 깊이 안에 가져오십시오. 교회 깊이 가져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마켓 있잖아요. 지금 이 마켓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거기 전체를 이용하면서 위로받게 하십시오. 내가 물건을 가져가서 상품권으로 바꿨으면 가난한 자들이 그 상품권한테, 가난한 자들한테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켓을 이용해서 쌀도 가져가게 하고 반찬도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박스 하십시오.
그걸 나누십시오. 히브리스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제사하는 사람,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세상 사람인데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세상적인 원칙,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목표 몽땅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나중에 그래서 동료 보고 교회 가자 이러면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니 부정직하고 내 부정직하고 너 세상적인 원칙으로 살고 내 세상적인 원칙으로 살고 뭐가 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서 내가 교회 가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와서 그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게 기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삶이 예배되게 하라.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병 하나라도 정말 아니면 영양크림 하나라도 아니면 치약 칫솔 하나라도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바깥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저 마켓에 기부하면서 저 마켓에 또 이 상품권과 바꿔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거 이 하나 가져오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너는 나를 예배하는구나, 참된 예배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박스를 다 받아가요. 사랑 나눔 박스를 다 받아가서 여러분 한 달 동안 다 거기 두면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박스에 살 한 대 넣는 거, 라면 5개 넣는 거, 생필품 그게 뭐 기름 같은 거 넣는 거, 샴푸 같은 거 넣는 거, 거의 한 달 동안 내도록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물건을 받을 때 그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 넣는 그 행위 자체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떠냐면 너의 그 삶에서 나를 예배하는 거다.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렸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뻤다면 난리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기쁘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 기쁘게 하면은요 오만 주머니가 다 나와요. 우리 유진이가 뭐 필요하면요 나를 기쁘게 해요. 네, 그리고 내가 또 쏘가요. 오만 주머니 다 털어줘요.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저께는 영혼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영혼의 제사, 이방 나라의 제물을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 사도 바울의 고백,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이 됐다. 이 말은 거룩하게 되는, 이방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이방인을 영혼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부터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뭘로 계산하냐면 네가 나를 기쁜 예배자구나, 네가 참 예배자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다 같이 살다가 구분 안 되게 살다가 교회 올 때 성경 그냥 턱턱 털고 와가지고 그냥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는 세상 원칙하고 그대로 살다가, 이거는요 하나님께 계산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1년에 최소한 1년에 2마리는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제물을 최소한 1년에 2명 정도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1년에 2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드린다. 나의 삶이 나누는 삶으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 큰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금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할만한 거.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니라 약속하셨죠.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돈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심는 삶, 아버지 11조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11조 이제까지 못한 사람들, 그 심는 거라는 것 자체를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거 순수 이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이 있는데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예, 수입이 1억이었어요. 근데 지출 해보니까 임대료, 가계료 해보니까 이게 한 7천만 원 나왔어요. 그게 순수익이 3천이 남았습니다. 3천이니까 300만 원이 온전한 11조인데 11조 200만 원 하고 100만 원은 쪼개입니다. 쪼개가고 감사한금 20만 원, 성경금 20만 원, 구제한금 20만 원.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그거 쪼개지 마세요. 그냥 300만 원 11조 드리고 다른 건 아예 안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래 하려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11조를 가지고 200이고 나머지 100. 그래 나 300 다 했으니까 나 온전한 11조 했어. 나머지 100을 쪼개가지고, 예, 그러면 어떠냐? 나 300 했잖아.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 11조 하고 100만 원 쪼개고 100만 원 주머니에 띵땅하고, 야, 나 11조 했어.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그게 11조입니다. 그랬다면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라. 그래서 11조를 여러분 떼먹었다면 오늘 밤에 정말로 다시 결단해야 되고, 한 번도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긴 적이 없다면 정말 아버지, 제가 심고 거두는 배가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30배, 60배, 100배 저축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11조를 떼먹었는데 돈이 많아, 아파트가 한 채, 두 채, 세 채 있어. 근데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라 그랬는데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돈 11조 했는데 11조 떼먹고 하나도 재물이 없어서 빚내서 11조를 계산해야 되겠어요? 떼먹은 거 다 계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도둑놈은요 죄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흰 눈보다 희게 하겠다. 오늘 밤 탕감 받는 거죠. 탕감. 오늘 밤 그냥 주님 앞에 탕감 받는 거예요. 떼먹은 거는. 그렇지만 한쪽에 아파트가 세 채, 네 채, 다섯 채 있는 사람 어찌해야 됩니까? 11조 떼먹은 거 다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 그때는요 아파트 한 채 가져오고 하나님하고 퉁쳐야 되죠. 주님, 내가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큼 떼요? 이거 회개의 재물입니다. 이 집문서 하나 갖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오늘부터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성경에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없는 사람은 탕감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항복하실 분들은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정말 심는 삶 거두는 삶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가난했고 그의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심는 삶을 통하여 내가 풍성하고 그의 교회를 풍성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친구인 과와 가부와 객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실